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은 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본 그런 천사들이 그 집을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 패스오버 해가지고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와 함께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려 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그런 절기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감사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라. 미국의 그 헨리 데이비스로는 월든 숲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숲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헨리 데이비스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야생 생활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헨리 데이비스로가 그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야생 사과나무 한 그루를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영감에 젖어서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사과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됩니다. 무아의 경지에 빠져서.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도 밤새도록 그 군대 생활할 때 막사 앞에서 해가 떨어졌을 때 생각에 잠겨서 해가 떠오를 때 정신이 차렸던 이 소크라테스처럼 헨리 데이비스로도 그 야생 사과나무를 보면서 무아의 경지에 빠져서 생각에 잠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나무를 만들었을까? 이 나무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을까? 그리고 저 껍데기, 저 반짝이는 빛깔, 이슬에 머금은 그런 열매, 그리고 분홍빛 나는, 붉은빛 나는 저런 색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과의 과즙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걸 포장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땅 속에서 이 열매가 자라나서 어떻게 땅을 파보면 흙을 먹으면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과의 단맛을 땅을 통해 만들어내셨을까? 이런 많은 생각과 영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발걸음은 떼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생겨났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과의 씨앗 속에 있는 그 씨앗 속에는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과나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데, CD의 5개 분량의 그 엄청난 그런 정보가 사과 씨 속에 CD처럼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CD. 여러분, CD를 딱 우리가 자동차에 꼽으면 찬양이 나오듯이, 반복해서 나오듯이, 사과 씨를 하나를 땅속에 심으면은 이 싹이 나면서 사과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고 결국 사과를 맺는데, 그 사과 씨 속에, 조그만한 그 씨 속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사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며 또 그 속에서 단맛이 나게 하는 그런 과실의 맛을 내게 하고 껍데기로 결국은 포장하게 하는 데까지 유전자의 그 유전 정보가 사과씨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넘어갈 그런 문제를 이렇게 천재들은 그걸 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야,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연하게 뻥뻥뻥 생겨난 게 아니라 이 꽃이 우연히 그냥 핀 게 아니잖아요. 다 이 꽃잎사귀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것도 다 이렇게 재단사가 재단한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은 우연히 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설계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을 집어던지면 건물이 생깁니까? 다 설계하는 겁니다. 창문까지 다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해서 건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사과 하나, 수박 하나,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밀, 보리, 쌀핫, 한 나달갱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설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설계.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백주절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내가 먹는 나달갱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나달갱이를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런 열매들은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밤에는 달빛으로 낮에는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모든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이 맥주 감사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공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 배우고 생각만 하면 그것도 위험하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먹는 과일 하나, 내가 먹는 쌀 한 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어서 꽃이 피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기까지 먹거리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나달갱이를 볼 때마다 과일 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문둥병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10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자기들의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문둥병 가다가 순종하다가 펄쩍펄쩍 뛰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자기들이 문둥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10명 중에서 9명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그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서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하나이다. 이 문둥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절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선물을 받고자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 다르게 창조한 뇌 구조가 뇌의 한쪽 부분에 감사만 관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유전 정보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감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친구들의 배려에 대해서, 교우들의 사랑에 대해서, 베푼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어 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감사를 상실한 그런 존재라면 우리도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제정하셨고 우리는 그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빗방울 하나에도, 물방울 하나에도, 꽃잎 사기에 맺힌 이슬 한 방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달빛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별빛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농수산물 시장 가보세요. 그 많은 열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라.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을 추수하는 광경을 보며 지나가다가 두 글자를 생각해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많은 들판의 곡식들, 누런 이런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 피어슨 목사님, 미국에 이 목사님이 홍콩을 여행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미리미리 예약하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예약을 잘 안 했잖아요. 호텔방을 찾아다녔는데 잘 방이 없는 겁니다. 다 이미 꽉 찼어요, 호텔방이.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그 프론트에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그 빈 방이 있습니까? 없다고, 또 여전히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방 중에 침대가 2개인데 혼자 자는
그런 미국인이 있으니까,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같이 잠을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잘 방이 없으니까 기다려보라고 막 찾아봅니다. 여기 한 군데 미국인이 지금 한 사람의 잠을 자고 있는데, 이미 자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양해를 구해보세요.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둘이 자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피곤해서 그 먼저 방을 쓰는 사람이니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운하게. 이 피어슨 목사님도 이제 그분이 양해를 구하고 이제 잠을 청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을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옆에 그 자고 있는 그 미국인이 훌쩍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아니 왜 그렇게 저분이 울고 계실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울고 계실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울음이 이제 끝이고 계속 잠을 주무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 목사님이 불을 딱 켜고 그분을 이렇게 깨웠어요.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고, 나는 사실 미국에서 있는 목회하는 피어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네팔에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네팔에서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 국가잖아요.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 딸이 있는데, 네팔에 내 아내와 함께 딸과 셋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한 영혼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 불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다 거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딸아이가, 4살짜리 딸아이가 흙장난하고 놀다가 어쩌다가 네팔에서 놀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와이는 6개 섬이 있는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섬에는 문둥병자들만 모아놓는 섬입니다. 1969년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해제가 됐는데 지금도 문둥병자들 거기 많이 삽니다. 그 몰로카이 섬, 하와이 몰로카이 섬 문둥병자들이 머무는 그 섬에 우리 딸아이를, 그 어린 딸을 거기 데려다 놓고 나는 지금 다시 네팔로 가기 위해 홍콩에 지금 들른 겁니다. 중간 기착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홍콩 그 네팔에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우리 아내와 함께 선교를 포기하고, 모든 짐을 정리해서 선교를 포기하고 미국 땅으로, 우리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나는 그렇게 다 결심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내 머릿속에 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하는 얘기가,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나를 포기하겠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흐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못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전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효과, 기적적인 그런 일, 그런 것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모습, 그 시간, 그 헌신, 그 순종,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피어선 목사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네. 이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아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열매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큰 감동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그 네팔 선교사님은 네팔에 다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내 영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영혼, 내 자녀들의 영혼, 그 한 생명의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그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처절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생명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생명의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수요일 날 전한 적이 있지만 이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은 백두산 천지가 지금도 이쪽 그 물 고여 있는 다음에는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물방울이 중국 쪽으로 비가 떨어지면 장백폭포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중국으로 흘러가고 빗방울이 남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 쪽으로 빗물이 흘러갑니다. 이게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방향이.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괴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흐르는 냇물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한국에 많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어떤 내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슬프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슬프게.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라는 거예요. 슬픈 세상. 여기에 방점을 찍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슬프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슬프게 생각을 하니까. 해가 떠도 슬프다, 비가 와도 슬프다, 눈이 내려도 슬프다, 바람 부르면 을씨년스럽고 슬프다. 모든 게 다 슬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 너무 이 세상은 더덥고 슬프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그런 세상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0.1%도. 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관점은 슬픔의 눈동자, 슬픔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그 과일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씨앗을 창조하시고 열매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궁창을 창조하시고 푸른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7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은 기쁨의 관점, 즐거움의 관점, 환희의 관점, 감사의 관점입니다. 감사의 관점, 기쁨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보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내 눈의 관점이 어두워져 버리고 내 눈의 관점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우면, 보는 관점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변해 있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내 눈이 거듭나고 내 마음의 눈이 거듭나고 내 생각의 눈이 거듭나야 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밝고 감사하게 보인다. 이 관점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꽃을 볼 때도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꽃이 피었네 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여러분, 태양빛, 찬란한 하늘, 가을 하늘을 보면서 야, 찬란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찬란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울하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벌써 내 눈이 잘못됐다, 내 마음의 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매들, 모든 식물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눈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눈. 제가 지난주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1962년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모의 7%, 우리나라 7%. 게임이 아니라 게임이. 일본의 수출 규모의 7%밖에 안 돼. 근데 지난주일 날 2주 전에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지금은 90%까지 따라왔어. 90%까지 우리나라가.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이미 지난주에 일본을 추월했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동양에서 3나라가 있는데 일본, 한국, 싱가포르로 그렇게 선정돼 있어요. 세계 6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6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 경제규모는 10위권. 행복지수는 57등. 저 밑에 행복지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우울하다. 여러분, 우울해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감사하라, 표현하라. 하나님의 뭐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라. 여러분은 날마다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 네, 하나님 은혜. 컵 속에 음료가 있는데 지금 반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것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이 세상 놓고 주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날 춘천의 한마음 침례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어가는데, 남편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우성을 치면서 무섭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난리를 핍니다. 아니, 뭐가 무섭냐,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지금 데리러 왔어. 나를 지금 데리러 왔어. 누가 데리러 왔냐고. 시커먼 마귀들이 나를 지금 데리러 왔어. 나를 데리러 왔어. 부인이 그를 끌어안아줍니다. 부인이. 여보,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서 당신이 너무 아프니까 뭐가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지금 헛것이 보이지 않고 내 정신이 너무도 맑아. 나를 지금 데리러 왔어. 나는 가기 싫어. 여보, 나를 끌어안아줘. 내 손을 붙잡아줘. 그리고 그 이튿날도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눈이,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열려서 그 세계를 잠깐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옆 사람을. 누가 오게 됩니다. 와, 데리러 온 사람들. 그 이튿날에도 아우성을 치고, 여보, 나를 어떻게 해줘. 내 손을 붙잡아줘. 내 손을 놓지 마. 나는 가기 싫어.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 저 사람들이 까만 입고 아주 허물상궂게 생긴 사람, 나를 데리러 와서 나는 가기 싫어. 나중에는요, 링거가 다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걸 차고서 뛰쳐나옵니다. 병원을. 자, 가기 싫다고. 데리러 왔다고. 오늘 또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종의 순간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데리러 와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출석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 준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봇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생각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세계에 가고 싶어서. 자기 발목에는 쇠사슬이 매어있고 자기 손목에도 쇠사슬이 매어있지만 그 쇠사슬을 박자를 맞추면서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는 기다려지네요.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기다려지네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땅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류 따라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있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행복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들이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103명이 출발했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103명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미국의 프리머스 해안에 그들이 도착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원주민들이, 선한 원주민들을 만나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몸을 추스리고,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씨앗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 씨앗을 심고 이듬해에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미국의 침례교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조들, 미국 땅을 읽었던 미국의 선조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박을 놓고 옥수수를 놓고 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것이 없는 그런 농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라.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표현하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